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입니다. 18장 12절부터 27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 찾으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필리핀에서 18년 동안 사역을 잘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죄명은 불법 무기 소지죄, 불법 폭탄물 소지죄였습니다. 선교사님의 집에서 불법 무기와 폭탄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게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감옥의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한 거죠. 4평짜리 공간에 87명이 갇혀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펴는 건 상상도 못하고 그냥 이제 조고려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지내고 또 잘 때도 조고려 앉아서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얼마나 더운 나라입니까? 그 더운 나라에 4평에 87명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냄새가 너무 지독한 거죠. 씻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땀 냄새와 온갖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화장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장실에서 내는 냄새까지 숨쉬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햇볕을 잘 보지 못하니까 죄수들 중에는 괴혈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살이 썩어 들어가서 플라스틱 숟가락 같은 것으로 살을 막 파내는 그런 일들을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선교사님이 그런 감옥에 126일을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몸에도 이상이 생겨서 몸에 반점이 일어나기도 하고 폐결핵에 걸려서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렇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죄가 없이 억울하게 이제 경찰에 체포가 된 거죠. 누명을 쓰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뭘 기대하겠습니까? 재판정에서 시시비가 가려지기를 기대하겠죠. 내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체포를 당했으니 재판정에서 죄 없다는 것을 밝혀주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 선교사님은 다행히 재판정에서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아서 혐의를 벗었죠. 그래서 재판에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줘야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재판이 공의롭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 있는 사로 정죄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지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체포를 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의 무죄함이 밝혀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했던 재판 자체가 불의한 재판이에요. 재판의 과정들을 보면 유대인들의 법에 맞지 않는 불법적인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의한 재판이 행해지면서 그 재판에서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한번 보시면 몇 가지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아랫 사람들, 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히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지요?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안나스에게 끌고 왔습니다. 안나스는 제사장이긴 하지만 현직 대제사장이 아니라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안나스는 AD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이 해임을 시켜버린 거예요. 원래 유대법에는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 총독이 임의로 해임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안나스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전직 대제사장인데도 여전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안나스의 다섯 아들과 사위가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안나스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나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안나스는 현직 대제사장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럴 만한 권한이 없는데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죄인들에게 벌을 내리려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라는 걸 열어야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들어보셨죠? 여기 의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 백성의 대표 70명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합니다. 여기에서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고 형벌을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안나스는 산헤드린 공회를 연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임의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된 거죠.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신문하면서 두 가지를 묻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 여기서 대제사장은 이제 안나스를 지칭하는 겁니다. 안나스가 두 가지를 물었어요.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의 교훈, 이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물은 것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어떤 사람들이고 그 규모가 어떤 건지를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따르는 자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느냐,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묻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을 거스르는 게 아니냐,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이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직접 이렇게 신문한 거 있죠. 이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 재판을 할 때는 증인들을 데리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 피고인에게 신문을 해서 죄를 밝히는 게 아니라 증인들을 데려와서 그 증인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나스는 증인들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직접 물었죠. 이 자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나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 상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이 안나스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으세요. 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자들에 대한 질문은 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교훈이 뭐냐, 네가 뭘 가르쳤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신 겁니다. 나에게 묻지 말고 나에게 들은 자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예수님이 가르칠 때 은밀하게 가르친 게 없어요. 회당에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가르쳤지 은밀하게 가르친 게 없는 겁니다. 은밀하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 있는 데서 사적으로 안 가르쳤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예수님이 사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가르치는 것을
공중에게는 못 가르치는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더 자세히 풀어주기 위해서 가르친 거지, 제자들에게만 가르치고 사람들 대중 앞에서는 가르치지 않은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가르쳤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묻지 마라, 나에게 묻지 말고 나에게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안나스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안나스가 뭐 전직이라서 무시하고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재판의 법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증인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물어봐라, 나에게 묻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의 종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대제사장에게 무례하게 행했다고 아랫 사람이 예수님을 때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례하게 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매질했죠. 이거는 이 자체가 명백하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항의하십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니라.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걸 지적해봐라. 바른 말을 했다 그러면 왜 나를 치느냐? 예수님의 이 부당함을 예수님께서 항의하신 겁니다. 이 안나스의 재판 자체가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누구에게 보내느냐?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입니다. 이 가야바가 안나스의 사위거든요. 이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밤이었습니다. 밤에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한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사내들인 공회는 해가 뜰 때 시작되면 해가 지면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밤에는 열리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밤에 사내들인 공회를 열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법적인 재판에서 죄인으로 정죄를 받으셨어요. 얼마든지 이걸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재판을 거부할 수도 있었고 이 재판의 부당함을 드러내서 재판에서 정죄받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재판에서 정죄받을 때 잠잠하게 있습니다. 그 정죄를 다 받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불법적인 재판에서 정죄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에서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에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법적인 재판에서 정죄를 당하신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무엇 가지고 심판하시겠습니까?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행위를 가지고 심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죠.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선을 한 번만 행하는 게 아니라 참고 선을 행한다는 얘기는 꾸준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꾸준하게 선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바라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러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2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지어 사람들과 무리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내리시죠? 진노와 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행위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면 영생, 불의를 행하면 진노와 분노를 내리시는 겁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 집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냐를 보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느냐 아니냐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철저하게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내리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죠. 이게 현재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현재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불을 행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들이 현재적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다윗의 일생에 보면은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지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조상이 누구냐 하면 갈렙입니다. 갈렙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였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요 갈렙의 후손이 나발인데, 나발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굉장히 완고하고 악한 자예요. 이 나발이 갈멜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는데, 그때 다윗이 나발의 양을 보호해 준 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양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양을 잘 지키겠어요. 그래서 6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 나발의 소유를 잘 보호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 이제 1년에 양털을 2번 정도 깎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양털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풍성한 잔칫날이죠. 그 양털을 깎을 때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서 나발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좋은 날 우리에게 먹을 것 좀 나눠달라고, 그냥 있는 대로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원래 양털 깎는 날은 잔치날이기 때문에 거지가 와도 먹을 걸 주거든요. 그런데 다윗같이 선대했던 사람이 요구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발이 먹을 것을 안 줘요. 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윗을 모욕을 해버립니다. 다윗을 마치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처럼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분노해서 나발의 집안을 다 쓸어버리기로 해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을 다 죽이기로 합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은 남자들을 오줌 누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줌 누는 자, 서서 오줌 누는 자 다 죽이겠다. 그리고 이제 400명을 데리고 나발의 집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막냐 하면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막아요. 아비가일은 나발과 달리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년이거든요. 예뻐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딱 막아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발이 너무 악한 자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죄한 피를 흘려서 마음에 걸리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지혜롭게 막습니다. 그걸 막아서 다윗이 나발에 대한 복수를 거둔다고요. 나발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나발이 사는 게 아니라 나발이 죽습니다. 잔치를 실컷 벌였죠. 나발이 그 잔치에 막 술 마시면서 막 이렇게 즐겼어요. 나발이 병나발을 불렀어요. 네. 이거 한번 쳐보려고 제가 나발이 이제 병나발을 막 불고 막 놀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아비가일이 이 사실을 딱 얘기합니다.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이 나발이 몸이 돌처럼 굳었다 그래요. 몸이 돌처럼 굳었다는 게 아마 뇌출혈이 와서 몸이 마비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열흘을 있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나발을 누가 죽인 겁니까?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다윗이 손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그 자리에서 심판받는 일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이래저래 들었겠지만 정말 악하게 굴다가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 죽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공의를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에게 복을 주실 때도 있죠. 시편 40편에 보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들에게 질병에서 고쳐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대로 가난한 자를 잘 돌본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받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게 현재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를 현재적으로 다 이루십니까? 그렇진 않죠. 악한 자인데 불을 행하는데 복을 누리고 정말 선을 행하는데 벌 받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공의를 다 이루진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공의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최후의 심판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세요.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공의를 이루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흰 보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흰 보좌에 누군가가 앉아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심판하실 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50% 찍어 보십시오.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심판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흰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때는 언제지요? 예수님이 흰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흰 백마를 타고 오셔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죠. 이 말은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다 두려워서 피하여 숨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무섭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흰 보좌 앞에 죽었던 자들, 모든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은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다 그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설 때 신자들만 서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섭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가리지 않고 죽은 자들,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살아있는 자들 다 그 흰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들이 흰 보좌 앞에 설 때 영으로 서는 게 아니라 몸을 입고 서요. 그래서 신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지 않습니까? 불신자들도 살아있는 몸을 입어요. 우리 신자들이 있는 부활의 몸과처럼 영광스러운 건 아니지만 불신자들도 몸을 입습니다. 그 몸을 입은 상태에서 신자든 불신자든 다 백보좌 앞에 다 서는 거예요. 그때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불러내십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시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심에, 바다에 죽은 자들 물고기밥이 됐겠지요. 그런데 그들을 다 바다가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에 있던 자들도 다 내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다 살아서 백보좌 앞에 딱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불신자들만 백보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신자든 불신자든 다 백보좌 앞에 섭니다. 그런데 영으로 섭니까? 몸으로 섭니까? 몸으로 서는 거예요. 영만 서는 게 아니라 몸을 입고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두 가지 책으로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는 책들이라는 것, 그건 이제 행위를 기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생명책이라는 거. 그 생명책과 책들, 요 두 가지의 책을 근거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생명책은 뭐 하는 심판입니까?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느냐 불못에 들어가느냐를 결정짓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과 몸이 하나 되어서 불못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책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책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뭐냐면 행위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신자들이라도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광이 달라요. 그 행위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옆에 강도가 한 명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갔죠. 그 사람하고 사도 바울하고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았던 사람하고 죽기 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하고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이 다릅니다. 이게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둘 다 천국이에요. 둘 다 좋아요. 좋은 건 맞는데 누리는 영광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신자들 중에 신자들이 누리는 영광이 또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어떤 신자들은 거룩함을 많이 이루어서 풍성하게 누리고요. 어떤 사람은 거룩함을 적게 이루어서 조금 누리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천국에서도 누리는 영광은 다르지만 다 좋기는 좋아요. 그러나 영광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불못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악인들, 죄인들도 그 죄의 경중에 따라 받는 고통이 달라요. 사람을 여러 명 죽인 연쇄살인범은 불못에서 더 심한 고통을 받고요. 예수를 믿지 않고 그래도 악을 행했지만 사람 한 명 죽이지 않은 사람은 받는 고통이 덜하단 말입니다. 그래봐야 불못입니다.
그러나 고통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으로 심판을 한번 하고 그리고 책들로 심판을 하는 게 그 백보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죠?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고 선을 행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 참고 선을 행한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딱 한 분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고 선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생명책에 우리의 행위로는 이름이 기록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책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이 책에 기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마지막 최후 심판에서도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라는 게 뭐지요? 정죄라는 건 죄인으로 규정하고 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그래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게 정죄예요. 이 정죄를 받으면 죄책감에 시달려요. 이 정죄를 받으면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우리가 어떤 악을 행했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런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의로운 자로 인정되어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걸 받아들이십시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신앙에 많은 유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살지 않을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힐 때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힐 때 도망을 치거든요. 그러다가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갈 때 그때 따라갑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베드로 혼자 가지 않죠? 누가 또 같이 있습니까?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부터 이 사람은 요한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요한이 베드로와 같이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요한은 대제사장 집에 프리패스 바로 그냥 들어갑니다. 걸리지 아니하고. 왜 그러냐면 요한이 제사장과 친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몇 가지 구절을 가지고 추론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뭐지요? 마리아지요.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살로메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살로메가 마리아의 형제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두 사람이 친척 맞지요? 엘리사벳의 남편이 누굽니까? 사가랴. 직업이 뭐죠? 제사장. 그러면 마리아는 제사장 집안과 친척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리아의 형제인 살로메도 제사장 집안과 친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아마 제사장 집안과 친척일 거라는 추론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이 대제사장 집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딱 걸려버렸습니다. 그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16, 17절 보십시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요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문 지키는 요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베드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고 그 제사장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을 때 베드로도 거기 가서 불을 쬐어요. 근데 불을 쬐던 사람들이 대제사장 집의 아랫사람들과 종입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또 묻는 겁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불을 쬐던 대제사장의 종과 아랫사람들 중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요,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대제사장의 종이 있죠. 이름이 뭡니까? 말고의 친척이 같이 베드로와 불을 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친척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하는 겁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고의 친척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몇 번을 부인합니까? 3번을 부인하죠. 3번을 부인했다는 것은 실수입니까? 의도적인 겁니까? 이거는 의도적인 겁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어요. 2번도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을 부인했다. 이거는요 10번을 물어도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베드로가 못 믿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후 심판에서 정죄를 받지 않을 거다, 이걸 못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죄받는 게 두려운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해서 그 법정에서 정죄받으면 어떻게 하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안전합니까? 그 법정이 두려워서, 산헤드린 공회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면 베드로는 영원히 삽니까? 아니요. 그때 예수를 모른다고 얘기하면 최후 심판에서 정죄를 받아요. 근데 예수를 시인하면요, 예수를 제자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법정에서는 정죄를 받을 수 있지만 최후 심판에서는 정죄를 받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걸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한 겁니다.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최후 심판에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믿어버리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이런 베드로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가 없다는 걸 믿으십시오.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가 없다는 걸 믿어야 그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가 없다는 걸 믿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다 받아서 여러분이 뭔 짓을 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방종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요, 이 은혜를 진짜 깨달은 사람들은요 방종하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정죄를 그리스도가 대신 받았다는 걸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못 믿으면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게 되면 그게 동력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말씀에 잘 순종해서 정죄를 피하겠다고 마음 먹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봐야지, 그래서 정죄를 안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100% 실패합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의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자꾸 행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죄책감과 죄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내가 뭔 짓을 해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마음에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 때문에 말씀에 더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죄가
그리스도 때문에 다 사라졌다는 걸 마음에 받아들이시면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정죄가 없다는 걸 믿어야 가능해요.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한 달 후에 사형이 내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사형이 아니라 거열형입니다. 거열형은 뭐냐면 몸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찢겨져서 죽는 일을 한 달 후에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분명하다고 얘기할 때 지금 내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그게 막 기쁘고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하는 분위기인데요. 좋은 일이 막 풀려요. 잘 돼요. 기쁘고 감사가 나옵니까?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 있다는 게 분명해지면 지금 좋은 게 일어나도 이것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한 달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게 확실해 보십시오. 그러면 현재의 작은 일이 생겨도 기쁜 거예요. 좀 약간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기쁨을 잃어버릴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의 장래에 정말 복이 있다고 약속되면 나에게 작은 것이 주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장래에 복이 아니라 벌이 있다고 생각되면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온전하게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마침이 멸망이 아니라 영생인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이걸 확신해버리면 매일 주어진 삶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가 없다는 걸 믿을 때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 우리가 온전하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가 없다는 것을 믿읍시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빨리 십자가로 피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오셔서 이 정죄를 피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가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에서 정죄를 받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정죄받으심으로 우리가 정죄받지 않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